엘리바스가 와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욥의 하는 말에 대해서, 욥의 주장들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그 변명이다, 그 변명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욥을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죠. 또 욥은 욥대로 자신의 주장을 펴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체 42장 가운데서 중반쯤 왔어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욥기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이 인간인데 우리가 욥을 너무 완벽한 사람으로 미화해도 안 되고요. 욥의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봐도 안 돼요.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막 흔들려요. 좌우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저기 계신 거야. 거기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평안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원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욥은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운 거죠.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 만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내가 그곳으로 갈 텐데, 그런 얘기죠. 4절, 그 앞에서 호소하여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요, 깨달을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쭉 내려다가 8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그거죠. 지금 욥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왼쪽에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위에 다시 보면요,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는 이런저런 저런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고난받는 것은 이런 것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현대판 욥의 친구들 같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물어봐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인정한 욥이라니까요. 그런데 욥이 막상 고난을 받으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서도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까? 여기도 안 계시고. 그 말은 욥이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를 찾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기를 굉장히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우리가 다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놓고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9절.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정직한 인간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죠. 열심히 기도하죠. 금식도 하죠. 11조 열심히 드리죠. 주일 성수 잘하죠. 뭐 수요 예배를 빠집니까? 금요 기도회를 빠집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저런 사람들은 11조를 제대로 합니까? 새벽 예배를 나옵니까? 수요 예배를 나옵니까? 주일 성수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혼선이 와요. 혼선이. 그러면 난 뭐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이렇고 저런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저렇게 형통한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혼돈이 이런 혼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를 때가 더 많다. 욥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욥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죠.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그렇지. 그 앞에다가 요즘 번역에는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번역 이 부분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욥이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원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유를 찾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좌충우돌하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10절에 가보면 그러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10절 동그라미 쳐놓고 욥의 발견. 지금 7절, 8절, 9절 그리고 그 이전에서 욥은 계속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가지고 계속 방황하죠. 네, 마음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여신 거예요. 욥의 눈을 확 열으세요. 그래서 욥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욥의 발견, 아래서 보면 욥의 발견이지만 위로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의 눈을 여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 자신도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탁월한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욥의 발견이 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있고 내가 방황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이 단련이란 말은요 어떤 성경에 보면 테스트,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빠한. 이 빠한이라고 하는 원문 단어는요 검증하다. 그런 검증. 우리를 하나님 검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풀무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함부로 안 주세요.
반드시 검증하고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은 헛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값싸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거저 주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값어치 없이 막 던지신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값싸게 막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검증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 장관들 이런 분들 세울 때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근데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요, 검증단이 따로 있어요. 미리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도 인사청문회 가면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검증.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혼돈이 올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요.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검증하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큰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을 줘도 될까?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은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검증하고 계세요.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같이 나올 거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를 검증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고 이 검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반드시 순금, 흠없는 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일을 그분이 너무 많이 행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일을 우리에게 행하죠. 어쩌면 전혀 반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도 사람을 신뢰하면요,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근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는 원만치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자꾸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중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왜라고 하는 어떤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좀 나하고 좀 틀리고 내 생각과 틀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 것보다는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았다고. 아닐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를 않아요.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주셨다면 우리는 망했어요, 벌써.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은혜입니다. 기도한 대로 된 적이 없어요, 별로. 물론 결국은 돼요. 결국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손해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참 가슴도 아프고 지금은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은 상처도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녀를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해코지 않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큰 뜻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볼 때는 조금 내 엄마 아니야. 저 내 아버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해코지 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펴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7절 1026면입니다. 48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으로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거기 보면 나는 너에게 유익하게 하는 자고 너를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오죽했으면 원망했겠어요. 오죽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다시 돌아가자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그들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고 빠른 길을 선호합니다.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옳은 길.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거기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릅니다. 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리 가도 안 계시고 저리 가도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니까. 더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욥은 이런 탁월한 발견을 해요. 참 오늘 말씀이 우리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네.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탁월하게 발견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욥이 10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 어제 우리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이게 뭐냐? 고백이에요. 고백.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내려놓습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믿은 거예요. 그래. 욥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통치권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한들 안들 무슨 이유가 있겠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반드시 순공받지 나오게 하실 거야. 그래. 모든 거 내려놓자. 그겁니다. 이게. 아멘.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내려놔야 돼.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은 신뢰하죠. 우리가 말은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말을 의지하지만 말로는 의지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내려놓는다고 말은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 하나님, 주님 뭐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틀려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고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틀려요. 이 시편에 가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쪽에는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엘로힘이란 말은 전능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 이런 뒤쪽으로 가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 무슨 단어가 나오냐? 주님,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도나이란 말은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어머니의 품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의 품. 우리가 주님 부르면 그게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품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아기가 이 세상에 어떤 아기가 자기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어머니에게 막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품에 확 안겨요. 애들이 슬퍼도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기뻐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게 아도나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기가 그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고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안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아도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볼 때 말로만 아멘이지 실제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잠잠해야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알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 그래요? 나를 검증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한번 하시려고 하는 뜻은 반드시 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단 말은 잠잠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실패하고 또 훈련하고 실패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모진 비바람 속에서, 고난의 모진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런데 아멘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요. 물론 아멘은 해야 됩니다. 아멘 했으면 우리의 삶도 아멘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이 아멘이라면 잠잠할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 오늘도 주님을 많이 부르세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욥의 발견이 곧 우리의 발견이 되게 하옵소서. 욥이 자신도 그렇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점점 혼선이 오고 혼돈이 되었지만, 그래서 그가 좌도 안 계시고 우도 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신 만큼 혼돈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욥의 눈을 열어서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서 4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의 발견을 저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저들이 고난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